같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오늘 첫 시간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으니까 성경을 잘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인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붙잡아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하니 가라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아버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 강절 부흥성회를 아버지 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눈이 지금 중학교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이거든요. 글씨가 뱄다 뱄다 그래요. 저기에 큰 글씨를 봐도 뱄다 안 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잘 여러분이 들을 때 오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오시는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다 오르시는 건가? 우리가 자꾸 왜 오해를 하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도 못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알아야 알고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성경 어디도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소리 없고 죄 사함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다 말이죠. 또 아버지께 구해야 한단 말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어떤 때 오시느냐? 성령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은 성령을 침례주러 오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을 보면 거기 답이 나오죠. 자,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내어 물로 침례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몰랐는데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 주라고 명령하신 그가 누구에든지 성령이 머물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 주는 자 알라 하였기에 내가 그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님을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았다면 주님이 택한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침례를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목사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목사 질을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오시냐? 바로 그럽니다. 성령은 첫 번째, 성령이 오시는 과정. 성령이 오시는 과정.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이게 어디 나오냐?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올 때 너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침례. 그러면 이 성령 침례는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죄사함 받은 자 속에 영 속에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하시 집거자에서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처를 삼고 오셨다 이 말이죠. 어디에? 사람의 영 속에. 영 속에 거하러 오셨다. 이 사람의 영에 거하는 것은 성령 하나뿐이 없습니다. 귀신도 못 들어옵니다. 거기는. 아무리 사람 몸속에 들어도 영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을 때 성령이 저인데 성령이 오시는 건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는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라.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영접기도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토설한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찢어서 이거 죄를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죄임을. 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라 이 말이야. 내가 예수를 몰랐군요. 그런 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할 때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사함 받는 것인데 죄사함 받는 것은 뭐냐? 내가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인정하고 그 죄를 토설해야 한다. 자백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죄 인정하는 때 뭐야? 회개라는 것이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사함을 경험한 겁니다. 아, 그 경험하는 증거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그럼 이전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이미 주님이 사해 줬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회개가 없냐? 있죠. 선한 일을 못한 자는 회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성령 받고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실 목적, 이 땅에 와서 하실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성령 받고 여러분이 방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항상 뭐냐면 자유라고 그래. 자유. 진리를 통해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진실이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너희가 좀 참자해 주리라. 30절. 요걸 가지고 자유는 맞는데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유를 가지고 뭐예요? 방종을 한다는 거죠. 방종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어디에서 자유하는지. 이 자유라는 말은 죄에서 자유한 겁니다. 죄에서. 알겠습니까? 죄에서 자유한 것이지 내가 방종되게 자유하다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끊치고 죄에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해주고 있어요? 예, 의에
선한 일에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 자유를 방종을 한다면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왜? 방종했단 말은 죄에서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라고 하니까 잘못 알아가지고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의의 종이 돼서 선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참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도 주의 날에 오셨어요. 주의 날에. 맥주 감사도 주의 날이에요. 초음이라 이 말이에요. 열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 강림절은 이번 이제 이거죠. 아까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장 33절로 34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인쳤다. 누구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그게 자기 백성이요. 알겠습니까? 인쳤다. 나를 주산받다고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 가셔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인쳤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럼 맥주 감사절은 뭘까요?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첫 열매에 내가 붙어서 그 열매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열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내가 주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고 오게 되시면 감사. 그것을 가지고 항상 드립니다. 제가 제 몸이 참 요즘 재밌는 것을 해요. 무슨 소리냐?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피곤해서 아래 있으면 잘 때가 있어요. 근데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이걸 딱 잡고 올라오는 순간부터 잠이 없어져. 여기 딱 올라가서 딱 서면 저 사람이 졸렸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금방 저기서 졸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확실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계율을 얘기할 것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과정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어디에서? 내가 죄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 경험하는 것이면 성령이 내게 인침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침례란 말은 내가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다. 육신의 종이 죽으니까 거기에 성령이 오시더라. 근데 이것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목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죄에서 자유였는데 무슨 일 할 때 자유를 주셨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느냐? 자꾸 우리는 저건 율법이요, 저건 복음이라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요 율법에 매인 자가 있어요. 왜? 로마서 8장에 보면 3절로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4절을 보고 얘기하면 주님이 3절에 이루었던 것을 4절에 보면 뭐냐?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신의 일한 자는 이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라도 아직 육신으로 살고 정욕으로 산 사람은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도록. 그러나 영의 길을 한 자에게는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범죄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씀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량없이 말씀을 부어주셨다. 아마 요한복음 3장 33절에 나오죠. 한량없이 부어줬다 이 말이죠. 32절 33절에 부어줬는데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킨단 말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산 자만 지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나왔다는 말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이 말이야. 경험한 자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게 어디가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와요.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까? 아니 목사님 성령 받고 우리가 기도하지 어떻게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뭘 체험합니까? 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만나서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는 헛되다고 세상의 것은 헛되다고. 그럼 누구로 전도해야 돼요? 아까 목적이 있잖아요. 찾으셨을 때 이 목적이 뭐냐? 예수를 증거로 오셨다. 너는 의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입을 쓰게 만들어서 전도하면서 그 영혼을 가르칠 때 거기서 전할 때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 같은 것을. 제가 강금자서는 저 시궁창에 냄새난 것보다 못한 나를, 쓰레기통에 악취나는 것보다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는 기도를 참 제가 많이 봅니다.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가 이랬는데 내 병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이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고쳐줘요. 어떻게 고쳐주냐? 고치는 것도 주님이요 놔두는 것도 주님이신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영광을,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영광이냐? 주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셔서 죄를 회개하라고 사랑의 매를 지셨군요. 그 죄를 찾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부족한 것을 나에게 사랑의 채찍을 대서 나보고 죄를 깨닫고 얼른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내 죄를 찾습니다. 내 죄를 찾아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찾고 기도를 하면서 찾고 전도를 하면서 찾고 그러면 계속 찾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죄를 찾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만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몹쓸 암덩어리가 걸렸습니다. 주님 내가 못쓸 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프니까 성들이 힘들어해요. 제가 뭐 자식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요. 그 힘 안 들게 하는 방법 뭐냐냐? 네가 죄를 찾아 회개해.
나와 막힌 것을 그것을 네가 해결해야 내가 너를 고치든지 그 암덩어리를 떼어내든지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죄를 토설해.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 죄를 찾아. 이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너와 나 사이를 막게 한 놈의 미혹에 속아서 만들었던 걸 찾아서 헐어. 하는 것은 뭐야? 회개야. 네가 회개만 하면 내가 다 부산을 가지고 파낼게. 응? 재통에다 다 담아서 버릴게. 그런데 않잖아. 주님, 내가요 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성령이 내게 오신 이유는 오로지 방언하는 거. 성령 받았다. 나 은사 받았다. 은사 받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쓸지도 몰라. 나 믿음 은사 받았어. 나 지혜 은사 받았어. 나 지식 은사 받았어. 나 능력 은사 받았어. 나 분별 은사 받았어. 근데 그걸 써먹지 못하고 있어. 아무 필요 없어. 응? 연장을 가지고 있다고 쓰지 못하는데 그 연장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그것이 9가지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울리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병고치는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했어요. 진것 같다 했습니다. 왜 그 소리 했을까요? 그냥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영혼을 해서 죽으라 이거예요. 그냥 바울이 뭐라고 보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 보면 나는 우리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신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사는 권세, 사는 일에 충성되어 해야 되고 사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죄 사함을 받는 일에 죄 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첫째가 너는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가정일 수도 있고 너의 형제일 수도 있고 너의 친척일 수도 있고 너의 부모일 수도 있고 너의 부모를 건져내는 파수꾼이요. 너의 가정을 구원하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잘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못 지켜서 가족은 구원받는데 자기는 타락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면서 건져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면 그가 죄로 죽을 때 그 빚값을 당신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3장과 3장에 다 읽어보세요. 의인아 네가 의로 인하여 죄를 지고 죽냐. 그러나 그 의가 죽일 때 너희가 그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면 그 빚값을 너에게 받는다겠어요. 그 의인은 죽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뭐냐 이거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내 육신의 정과 욕이 죽어서 아예 각을 떠서 당신 것이니 알아서 쓰세요 하고 사안으로 내놔야 된다. 그랬을 때 내 영혼과 함께 증거를 할 때 이 육신의 껍데기를 사안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너는 브레이크 걸지 마. 무엇을 만나든지 너는 브레이크 걸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가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래 가지 말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나는 아이라 말 입에 내가 너 입에 말씀을 줬으니
이제는 가라. 알겠습니까? 다시는 아니라 하지 말라. 여러분이 성령 받고 말씀 보고 복음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저 같은 것이 무슨 아이고 전도를 해요. 전도지 뿌리는 것마도 감지덕지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걸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만 하려고 하면 권사님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그랬던 거예요. 권사님 오늘부로 권사직 내려놔. 권사가 전도도 못하고 집사들 위에 있으면 되겠어? 집사들은 전도하는데 집사들은 말씀 가르치는데 권사가 내가 뭘 알아서 가르쳐? 내가 뭘 몰랐는데 이런데 어디로 권사직 갖고 있어? 그냥 밑에 권자를 넣어서 배워. 집사한테 배워서 어떻게 한가 배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 우리 권사님 연세도 있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뭐 믿는 도끼에 뭐요? 뒤통수 맞았어 그냥. 야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일이 있냐 내가 우리 이 교회 할 때부터 했는데 그런 얘기냐. 조용히 불러서 그래 권사님 뭐 권사님 생각에는 그렇지 야 개척할 때부터 와서 같이 있었는데 나를 그 많은 사람보다 멸시 주냐고. 권사님이 전도 못하는데 주님은 권사님한테 뭐라고 할까? 너 뭐가 다 왔냐? 권사질 하다 왔다고 그럴 거요? 권사질 해가지고 처음 가겠어? 권사니까 가? 여기 나가도 목사도 못 가. 당신처럼 그렇게 했더라. 그 다음부터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 집 아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라겠게 우리 어머니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울면서 뭐라고 하냐. 내 입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소서.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울면서 운다는 거예요. 권사질하다 가지 말게 하고 선한 일꾼이 되어다 가게 달라고 막 뻥뻥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러 왔더래. 목사님 진짜 내가 권사를 놔야 할 겁니다. 난 안 됩니다. 아직도 권사님은 당신 것이 살았어. 내려놔봐. 주님께 맡겨봐. 아니 갈릴리 어부 고기밖에 안 잡던 베드로도 복음 전했어. 권사님은 베드로보다 낫잖아. 왜 못 내려놔? 그게 그렇게 좋아? 그 썩음 없어질 걸 그렇게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니까 자기 입에서 말씀이 솔솔솔 나오더래. 방언을 그렇게 잘하시면서 진짜 권사님 답네. 그 다음부터 힘을 얻어서 막 탁 하니까 집사님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고. 아니 권사님 내가 봤지만 그렇게 안 나오던 분이 내가 죽은 게 된대. 내가 내려놓은 게 된대.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되더래. 내 체면 내려놔. 전도할 때는 내 의지 내려놔. 내 명예 내려놔. 탁 내려놓고 껍데기처럼. 왜 다윗이 사람 말 듣고 우사 말을 듣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왕복을 입고 떠벅떠벅 자기 밑에 발바닥 밑에 놓고 하나님 법궤를 갖고 오니까 뚜껑을 넘으니까 우사가 만지게 죽었어. 두려워서 놔뒀단 말이야. 성경을 보니까 잘해서 잘못했어? 잘못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사장을 다 불러서 법궤 메는 자, 양양납을 부는 자 세워놓고 왕복을 벗고 춤을 추기 시작해. 왕이 알죠. 춤을 추면서 가. 그러면서 그분이 멸시할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 이보다 더한 것을 하게 된다. 이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갈 수 있어야 쓰신다.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주님은 하나도 안 입고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그림으로 그거 천 가려놓으니까 그거 이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옷을 빼 그냥 죽으신 분이요. 그래서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왜 그렇게 내 것이 나옵니까? 왜 내 것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정과 욕이. 그래서 세상도 떠나고 정욕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다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명예를 붙들고 미래를 붙들어도 그거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내 아무리 먹고 사는 거 뭐 아무리 정욕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다 채워도 그거 떠나갑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뭐냐? 아무리 원수 새끼가 지랄해도 감사. 알겠어요? 아무리 내 속을 뒤집는 놈이 있어도 감사. 나를 저주한 놈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이 아프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러죠. 우리 목사님 가면 병원에 가면 살파이 났어. 더 잘 알아. 착착착착착 이러고 가면 뭘 그렇게 딱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주님 그 전부터 자죠. 주님 내 몸뚱이가 이런 걸 내가 병원까지 올둔 거 보니까 이 썩을 놈의 자식이 하나님 마음을 참 주님 마음을 참 불편한 것이 있죠.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때부터 자주 왜 그래? 주님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제발 말씀이라도 뜯어올리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제발 내가 죄 좀 알게 해달라고. 나는 내 병 고쳐달라고 소리 안 해. 제발 사랑의 채찍을 댔으니까 요놈아 요죄졌다 하고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없이 울면서 털어요. 그리고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해서 주님이 안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그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아니 분명히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는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죽어야 했다 이 말 죽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에 너희가 각각 죄의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죽지 않은 곳에 주님이 오셔서 안 쓰죠.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이 말은 나는 이미 주님 것이 일이니까 주님 쓰시게 내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위기에 보면 1장에 번제가 있어요. 2장에 소제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번제라는 말은 각을 떴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내 것이 각을 떠서 번제다. 올렸다 이거 하는 게. 당신 마음대로 지지근듯이 복두지 갖고 태우라니까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뭐요? 나를 완전 갈아엎으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수제비를 만들어 먹든 아니면 절편을 만들어 먹든 주인 뜻대로 하세요. 이래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와서 쓰신다. 근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니까 나는요 나이가 있어서요. 나는요 아직 배운 것이 없어서요. 요질 안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약한 것을 택해서 뭘로? 전도로 그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거든. 어찌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그가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인데 뭐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 것인데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지 않느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에 대하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이미 그놈은 심판받았어. 지옥 가기로 결정났느냐. 그놈이 어떻게 미혹해도 그놈 따라가지 마. 이 말입니다. 그걸 풀어줍니다. 그리고 12절 2절도 보래요. 그가 내 것을 갖고 너에게 알게 하리니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알게 하시면 알게 것과 새 것을 알게 해서 더 큰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령은 내가 예수를 알게 하는 자요. 나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영이시고 나도 보지 못하는데 영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는데 방언만 할 줄 알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양육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할까요? 애를 낳았을 때요. 처녀총각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저희 오류를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우리 큰딸을 낳았어요. 낳는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생각이 딱 똑똑하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따뜻할 거 아니야. 따뜻해. 그 6월달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더울 때 낳았어요. 한참 더울 때 낳았는데 6월달에 낳았는데 얼마나 미련한가 보세요. 생각이. 여름 혼입으로 갖다 싹 깔아놨어요. 애들 배. 거기다가 여름 베니 쪼꼬리 딱 입혀가지고 딱 눕혀 배에서 따뜻했으니까. 그것도 위에다가 혼입을 덮었어.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은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나 죽이려는 것보다 이랬을 거야 아마. 그 어린 놈이 말은 못하지만 그 생각에 아니 저렇게 멍청한 엄마 아빠가 있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딸 낳았다고 얼마나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그래 애 낳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갔단 말이야. 본가를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애를 달라고 하더니 찬물을 넣고 가슴에다가 물을 차근차근 얹어 이렇게 얹으더니 사람 죽으면 하얀 걸로 말잖아요. 얘 얼굴이고 뭐고 다 둘둘 말더라고요. 말더니 어디 간단 말도 않고 달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제 생각에 딱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이에요. 딱 그거요. 이 양반이 말이야 딸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말이야 애한테 물을 넣더니 지금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 도망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래도 저도 달리기 좋아하니까 잘하면 아무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가 못 이기겠으면 달리기를. 근데 못 이기겠어. 그분은 일반 생각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오. 얼마나 설련돼. 뭐 차가 필요 없어 뭐 그냥 그 차를 막 쭈쭈쭈쭈 나갑니다. 그러더니 재중병원으로 가. 병원에 싹 들어갔더니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판자요 그러고 간 거요. 그러니까 뭐가요? 여기 이렇게 유급반에 쌓여있다 보니까 본 사람들이 싹 뒤로 물러섭니다. 먼저 보시라고. 딱 갖다 내놓은 거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입니까? 할머니 초기 대응을 잘했습니다. 요즘 말로 뭐요? 그 골든 타임을 잘 시켰다 이거요. 그러냐 그때서 뭐라냐 우리 딸이 죽어갔다는 말이요. 내가 우리 어머니 그런 것은 물밖에 올린 거 못 봤는데 한참 있다 나오더니 의사가 나를 찾다 보다 보니 선배님 그래서 웃어. 왜 웃노? 웃어 한참 웃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 딸이요 아버지 엄마를 얼마나 욕했을지 모르겠어요. 갑갑해 죽겠는데 어떻게 껴서 그냥 콧니부를 그것도 내가 잘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아줌마들이 다 우는 분도 있고 웃는 분도 있고 입을 막는 분도 계시더라고. 콧니부를 딱 깔아놓고요. 몇 월생인데요? 6월생인데요. 겨울 변어쪽을 딱 입어놓고요. 여기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가 위에다가 겨울
혼님을 덮었다고 그러니까 애가 살아있는 게 용감해요. 애가 살아있는 게 용하다는 거예요. 아줌마들 입에 다 그래. 그게 무슨 소리요? 애 죽어요. 아니 배운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냐고. 엄마 뱃속에 따뜻하긴 하죠. 근데 물속에 있었다면 물속에 양수가 물입니다. 물속에 있는데 이게 혼니물이 물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 아줌마가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여기 그 애를 듣고 어떻게 혼니물 이게 물이냐고요. 차라리 태양에다 물 떠놓고 물에다 넣었으면 얼마나 걔 좋았겠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이 무식하면 이렇게 죽는구나. 잘 보세요. 왜 이 얘기했는가?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 점점 갖고 있으면 주님이 쓰시겠지. 내가 그래도 누군데 버려.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안 써. 내가 죽어야 돼. 알겠습니까? 내가 내려놔야 돼. 우리 자식 키우듯이. 그러니까 그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갈 때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걔가 힘들었겠어. 제발 어머니 아버지 그놈의 이불 좀 덮어주지 마세요. 내가 못 이겨요. 이불을 혼이불을 내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못 이긴다고 얼마나 아우성을 겪었어.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때부터 올 때 걔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 무식한 엄마 아빠 둬가지고 야 진짜 무식한 엄마 아빠 둬가지고 너 죽을 뻔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던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내가 너희가 성령 줬더니 너 혼입을 덮고 있냐? 야 너 이거 했더니 춥다고 베레토를 입고 있냐? 겨울 오빠 입고 있냐? 이 더위에? 이럴 거 아니에요? 내놓지 않고 그 생각을 한번 해봐. 얼마나 한심하겠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을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그분의 오신 목적을 알고 이 자유가 뭐요? 내가 육신은 다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자유해. 왜? 주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뭘로? 말씀으로. 알겠습니까? 그래 이루어졌어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것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 하면 평생 신앙생활해도 영혼 하나 없어. 평생. 왜? 내가 안 죽었으니까. 주님이 쓸 수가 없어. 죄 껍데기를 쓰고 앉아서 그것이 대가라고 붙들고 앉은 그 어리석은 것에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의의 말씀을 주면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전도하라 그러면 그냥 뭐 소방서 뛰어다니고 이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 쓰겠어. 이 자를 어떻게 쓰겠냐니까. 생각을 해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라니까.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가. 그럼 빨리 돌이켜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던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두꺼운 것은 성경책 표지더라. 이렇게 봤다고 하면 당신들 아무리 이 성경을 보고도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고 뭔 내려오는지 모르겠다가 성경 읽었는데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한심해. 주님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냐니까. 그런 한심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잘 지키라는 말이 뭐냐.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것으로 인쳤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너는 어디 가도 내가 내 것이라고 책임지다고 인쳤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그걸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고 육신에서 갑니까? 주님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로요. 종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라고요. 한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도 주님이 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이 부족한 자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아니면 육신을 벗고 주님 전에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왜? 아버지 고난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내 육신을 마감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자녀의 신분을 지켜서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령과 함께 일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놔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 전도 안 해. 영혼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해. 제가 막 여기 기도를 막 어릴 때 막 사정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기도하고 우리 가족 기도하고 우리 집 어르신들 두 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쫙 우리 큰처남 목사부터 시작해서 쫙 막내 처제까지 기도하고 우리 동생들 기도하고 하면 지쳐요. 왜 그런지 압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하나씩 낳으니까 12명이에요. 결혼하니까 6명이더니 자식을 둘씩 낳으니까 12이요. 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그들이 결혼해서 그들의 가정 놓고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아는 거. 왜? 내 가족이 부자도요. 자기가 음부에 있으니까 그거 다시 돌아갈 줄 모르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죽은 나사를 살려서 구원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미 갈 수 없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를 살려서라도 내 가정을.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세가 준 말씀이듯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등하시는 자는 변화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썼다고도 성경을 멀리한 자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요? 다친 바를 잃었잖아요. 나를 인도하는 등불을 잃었잖아요. 어둠의 길을 밝힐 빛을 잃었잖아요. 그 자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맞아 무조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만들었을 때 변화되는데 말씀을 등지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성경 받다 해도 할 방법이 없어.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내 길에 나침반이라 이 말이요. 내 길에 빛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모든 걸 다 한다. 아니요.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할고? 제대로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대로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제대로 영적 신앙생활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오로지 내 것이 없어야만이 성령이 나를 붙들고 쓰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두려워해? 귀신도 두려워해. 마귀도 두려워해. 베드로를 알아봤지 않습니까? 바울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저만한 귀신이구나.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장 보면
16절에서 볼까요? 16절에서부터 보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알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지르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아멘. 알겠습니까? 참 많은 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내가 죽어서 주님이 날 쓸 때 그 영적은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니까 원수가 갖고 노는 거예요. 저거 성령 받았어도 아무 쓸데기 없어.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는 그분이 계약하게 된 그런 악한 자들이 손도 못 대고 두려워한다. 알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누군지 알아.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귀신이 하는 말을 허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귀신이 자기한테 말한 것을 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를 누가 먼저 알았냐? 귀신이 먼저 알았어.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한 것이 아니야. 귀신이 먼저 알았다니까. 마귀새끼가 먼저 알았고. 그래 자기를 구원시키려고 자기를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러 오신 그분을 우리는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하게 주님이 없는 참으로 주여 없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까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육신 때문에 져서 육신의 께서 져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 말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혈기에 져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이보다 불쌍한 자가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뿐이면 불쌍한 자가 그거요. 아직도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영생보다 네 육신의 체면이 중요하디? 네 육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디? 그러니까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이미 그것은 버렸다 이 말이요. 예수 안에서 버렸다 이 말이요. 그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요. 근데 그 체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래서 바울이 버린 거예요. 그걸 배설물로 여기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버렸으니까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고린도서 15장 30절 이렇게 되네요. 내가 단연코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알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 왜? 그것이 쑥쑥 올라오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죽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려놓고 그 영적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몸부리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정욕을 이기고 내 탐욕을 이기고 내 세상 명예를 버리고 주의 일을 승리하라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 먼저 그것이 내게서 이겨지고 주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원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우리가 싸울 것은 참 영적이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성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경륜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관하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신앙과 생명을 함께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되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인도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오늘 말씀 주신 주여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성령 강림별 부흥성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종이 전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선포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는 모든 걸 앞에 듣고 만들어낸 자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여들 영혼 속에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오로지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보여주셔서 항상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